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대무용의 데모, 아무개 교수 별세, 가수 이문세의 장모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대학 교수가 별세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가수죠. 이문세의 장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두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로 거기서 그냥 숨진 겁니다. 그래서 야, 갑자기 그렇게 황망스럽게 갔구나. 이제 기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제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섬뜩했어요.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뇌물의 데모, 90년대 초 대학 입시 부정, 악덕 피 빨아먹은 흡혈귀, 제자들은 들들 볶고 권력 행사하더니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 속이 다 시원하군. 입시 부정으로 유명했죠. 이 사람 살 만큼 살았네. 제가 이 댓글들을 보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이런 댓글을 달아야 되나? 아니, 이분이 무슨 큰 부동산을 샀다, 무슨 어디 감투를 썼다, 그런 기사가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겠어요. 근데 그 부고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아니, 고인이 혹시 과거에 무슨 좀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 댓글들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댓글 사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나? 가족이 없나? 지지난주에는 김세론이라는 어린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과 25입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이 친구가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때 좀 마땅치 못한 처신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결국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제 겨우 25살. 예 아닙니까, 예. 이 친구는 특히 어려서부터 배우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성이 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어린 사람이 세상을 포기할 정도로 비난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어린 배우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넌 어렸을 적에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니? 너는 자라면서 한 번도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냐? 묻고 싶더라고요. 유승준이라는 또 가수가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인기가 많았죠. 근데 그 바른 청년 이미지와는 다르게 군대 간다고도 막 했는데, 결국 군대를 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인가 영주권자라서 미국으로 병역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무려 17년 동안 욕을 먹고 있어요.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유승준 기사 달린 댓글을 보면 비방과 조롱과 혐오 일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잘못한 처신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 17년째 세상 몹쓸 쓰레기로 욕을 먹고 17년째 한국에 못 들어올 만큼 큰 죄인가? 사실 위법도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미국 시민과 그냥 간 것뿐이죠. 약속을 안 지켰다 뿐인데, 그 약속 안 지킨 거 가지고 17년째 욕을 먹고 17년째 한국을 못 들어와야 되나? 아니, 이보다 더 악질들도 몇 년 전에 하면 언제 그런 식의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인 보세요. 유승준보다 더 나쁜 인간들, 정과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되고요, 금배지 달고요, 더 높은 자리에 넘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비난 댓글들을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된 과거일까지 들춰내면서 비난을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을까? 아니,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도 과거의 일, 지나간 일, 회개한 일은요,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신대요. 비유죠. 하나님 무슨 등이 있겠어요만.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지나간 잘못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 한 번도 앞으로는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죠.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도 연예인들뿐만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댓글들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정치 기사 댓글들 보기가 무서워요. 증오와 혐오와 비방과 조롱의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에 재판관들이 너무 많구나. 재판관이 너무 많아. 다 재판관이야.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나라를 봐도요. 요즘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뭐 지역 갈등? 뭐 이런 거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뭐 별별 갈등이 많아요.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보셨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나라가 다시 쪼개지게 생겼어요. 아니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열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젤렌스키인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앞에서 완전히 바보 돼가지고요. 그게 우리예요. 약소국의 피해예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나라가 이게 몇종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제 오늘이 아니네요.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에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판단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저지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넌 누구길래 심판하느냐. 넌 누구길래 이웃을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한다는 건 네가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할 네가, 율법을 준행해야 할 준행자인 네가 재판관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큰 죄인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네가 왜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 뭐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꼭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그것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어요. 아주 무슨 살인죄보다 더하게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교만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쁜 죄, 전과자보다도 착한 일 많이 했어도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출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죠? 교만해서. 나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난 봉사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했어. 성경도 많이 알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질책했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이 앞에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다 복받기를 원한 거죠. 은혜 받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목사로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러기 원치 않았죠.
그래서 지금 교만하지 마, 낮춰라, 겸손해라, 비방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건전한 비판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 이야기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는 것처럼 다 시치밀대고 계시네. 솔직히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일 재밌는 게. 예. 그건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할 때는 뭐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하고 그래서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비방하지 말라는 데서 비방은 뭐냐면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쓰러뜨리고 증오하고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왜 남을 내가 재판하고 판결하고 비방하면 안 될까요? 여기 11절에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심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11절 끝에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넌 네가 뭔데 이웃을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네 분수를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하니?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너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은 좀 추웠죠. 추워서 잘 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그 산천어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가면은 그걸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큰 이제 이 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자연보호단체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동물권 단체 이런 데서 비난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산천어를 이 산천어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수많은 산천어들을 학살하는 날이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뉴스나 보면 이렇게 막 산천어 막 잡으려고 막 깨알같이 사람들인데 그날은 뭐 산천어들이 완전히 다 가는 날들, 돌아가시는 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뭐 끄떡끄떡 한데, 근데요, 또 이런 내용 봤어요. 그 산천어 축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특히 그 겨울에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하고 주변에 상권들이 살아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돈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그래서 막 겨울 되면 춥기를 바라고 그 막 얼음을 30cm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맞잖아요. 아니, 산천어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걸로 많은 산천어가 학살당한다고 비난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 말은. 내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무안공항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고 때문에 어떤 또 비난이 많아졌냐 하면은 지방공항이 너무 많다. 지방공항이 많은데 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정치권에서 표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자나고 있다. 그런 비난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방 사람이 글을 썼어요. 물론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국제공항 건설 문제지만 지방에도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지방 사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빨리 어디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적자를 낳을 수 있지만 아니 이 국가의 문제가 어떤 때는 적자 나도 국가가 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의미가 있다면. 근데 의미가 있죠. 시골 사람이라고 다 그 비행기도 없는 데 살아야 되나? 그럼 누가 시골에 가서 살겠어요? 요즘에 이 분권 시대라고 도시만 있지 말고 지방에 흩어져서 살라고 그러는데 지방에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 타려면 뭐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럼 누가 지방으로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지방에도 공항이 있어야 한다. 이거 글을 보니까 또 끄떡끄떡해요? 안 끄떡끄떡해요? 끄떡거리더라고요. 예.
독서에도 공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심한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요, 그 입장에 대해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전능하지 않다는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재판을 하냐, 네가 심판을 하냐, 네가 판단을 하냐, 왜 네가 비방을 하냐. 나 입장에서는 내 말이 옳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속사정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떤 젊은 가수가 이렇게 섹시 컨셉으로 이렇게 춤추고 막 하니까요, 하도 비방하니까 이 친구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후배가 그러는데요, 너무 착한 선배래요.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그 섹시 콘셉트 때문에 맞지도 않는 걸 하다가 힘들어했는데 못 견디고, 비난하니까 못 견디고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 속에서는 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재판관이 되지 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준행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준행자다. 준행자가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이 저 사람이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를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요?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준행자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어요.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를 흉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나도 저럴 뻔했어. 하고 나도 같은 죄를 짓지 않을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기 쉽어요. 우리 뭐 하는 말로 이 설교 들을 때도 어떨 때는 이 오늘 설교는 안목의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는 꼭 이때 안 나오네, 뭐 이러는 거. 사실 뭐 그런 마음도 이해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큰 교회에는요 종종 이런 일이 있답니다. 큰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사장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은요, 이런 사장님이 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받아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 조금 적는 게 아니라 막 꼼꼼하게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메모하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장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서 후나 말씀에 직원들에게 그 말씀을 자기가 하려고 적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정직하라 설교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장님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야, 내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정직했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날 직원에 가서, 야, 너희들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라고 그랬어, 이놈들아. 삥땅 치지 마라, 너희. 천벌받아. 뭐 이런다는 거죠. 목사님이 충성해야 합니다 설교하면은 사장님이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사장이 아니지, 하나님이 사장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내가 돈을 우리 회사 제일 많이 받는 사장이니까 사장값을 해야지, 충성해야지, 회사를 살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기껏 직원들에게,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충성하라고 그랬어 말이야, 농땡이 치지 마, 너 삥땅아, 이런단 말이죠. 진짜 그런 사장이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아니, 또 오늘처럼 목사님이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설교했으면 그 사장님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래, 직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직원들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내가 비방을 했구나, 혼을 냈구나, 그러지 말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에 보니, 성경 말씀 보니까 말이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 야, 너희들 회사 비방하지 말어. 너 사장 뒷담하지 말어. 지옥 가인 진짜. 예. 여러분, 제가 좀 묻자고 과장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장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껏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다 들어가지고요, 그거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 가족들에게 말, 성경이 그랬잖아. 너 왜 이러는가? 아니,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복 받자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의 준행자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 주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듣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랬으면 내가 이런 말을 못하지. 근데요, 아니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아니 뭐가 없으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말씀의 준행자지.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그거는요, 뭐가 된다는 거 지금? 재판관이 된다는 거, 재판관. 여러분,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라는 거.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을 꼭 해두고 싶은데, 거꾸로 이번엔 내가 남에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할 때는 좀 무덤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어서 남을 비방하면 안 되듯이 나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뭐 쓸데없는 말을 내가 듣고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나를 심판하실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요.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할 때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왜 2개 만드셨다고요? 쓸데없는 말을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귀로 큰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 말을 못 듣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한 귀로 듣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분노가 되고 짜증이 되고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 말한 사람은 말한 거 기억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말한 사람은 말한 거 기억도 못해요. 나만 속상하고요, 병듭니다. 그거 아세요? 그 속상하면은요, 위장에 문제가 나면요, 위장에 모든 좋은 게 있대요. 면역력과 모든 좋은 게 다 위장에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 재판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누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불쾌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하려고 하니까 이 말 저 말 말도 많다? 맞아요. 교회 그냥 점잖게 앉았다만 가면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감투를 쓰고 봉사 좀 하고 일 좀 하고 열심을 내려면요, 이상하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 뭐라 그러죠? 발 이렇게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때로면 신경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웃어 넘기세요. 그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는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는 겁니다. 조셉 텔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걸 보니까 거기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뭘 조사했냐면, 험담 많이 하고 비방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분석했어요. 그 어떤 공동체마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언비어 많이 퍼뜨리고 험담 많이 하고 비방을 많이 하나 봤더니요,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인기 없고 친구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기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잠깐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말을 한번 다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무슨 기사 댓글에 욕설과 비방 쓰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루저라는 거예요. 찌질이라는 거예요. 다 멍청이 쪼다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많이 봉사하고 일할수록요,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봉사하느라고 바빠요. 남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들을 말은 들어야 되지만 괜한 소리, 비방 같은 거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남의 비방이나 부당한 평가나 험담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뭐 많잖아요. 뭐 에디슨도 그렇고 뭐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성공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해서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웃어버리세요. 넘겨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말에 신경 쓰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수작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우리 믿는 게 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통과하는 또 패스증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미국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 아마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이제 많은 청중들을 앞에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설교 오늘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딱 뜨니까 누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딱 접어서 갖다 놨어. 강대상에다. 그래서 무슨 긴급한 광고 모양이다 하고 쪽지를 이렇게 딱 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무디한테 너 바보라는 거지. 무디 목사님이 잘 나가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누가 시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무디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왜냐? 초등학교 5학년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뭐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뭐 구두를 팔고 구두를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복음의 어떤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명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시기한 거죠.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온 놈이 저렇게 인기를 얻어? 많은 목사님도 질투한 거죠. 쟤 학벌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가 바보라고 쓴 거예요. 왜? 설교 망치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설교 망치라고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요, 이 무디 목사님 보세요. 대단한 게 그걸 딱 보더니 씩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쪽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이 쪽지에 내용은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냐면 바보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그 쪽지 낸 놈이 바보라는 거죠. 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그 씩씩하게 배포가 큰 겁니까? 난 여러분도 이런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신자인 겁니다. 뭐 시시껍절하게 누가 욕하고 비난한다고 뭐 같이 막 흥분하지 마시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복수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웃어 넘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시시껍절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면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남 정죄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면 말이 많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믿음 좋고 봉사 많이 하고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은요, 남 비방할 시간도 없고 남이 비방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개의치도 않아요. 여러분, 재판관은 언젠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판관은 언젠가 자기가 재판을 받게 돼요.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그 재판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을 헤아리는 대로 네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준행한 사람, 말씀을 지킨 사람은요, 헤아림 받을 게 없어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려요. 세상에는 재판관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방에 재판관만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재판관은 넘쳐요. 여러분은 뭐가 되시라고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판관 되지 마세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세요. 말씀을 적용해서 지키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3.1절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이러다가 몇 쪽으로 날지. 또 세상을 보면 이런저런 일로 참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람, 별별 일을 다 볼 때 세상에 재판관이 너무 많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 비방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 세상에 재판관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재판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서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